1980년 1월 27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한 곳만 동일 것도 아니고 한 곳만 근신할 것이 아니라 허리띠가 부러지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신하지 못하면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면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게 되고 시험에 빠진 사람은 그 시험이 위로 빠질 것 같으면 마음이 흥겹고 기뻐지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아래로 빠지면 마음이 섭섭해지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마음에서 괴로움이 됩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아래로 빠지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위로 빠진다고 하는 말은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기분 좋고 마음이 흥겹고 흐뭇하고 잘 돼서 마음의 기쁨이 올 때에 벌써 이것은 위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경을 참고해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기쁠 때에 조심하고 만족할 때에 조심하고 내 마음이 흥겨울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로 치우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다가 옳다, 좋다고 하는 인정과 그 마음을 여주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올 때에 만족이 올 때에 이 만족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로 깨닫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만족한 일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늘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일에 빠지기가 쉽고 음식에 빠지기가 쉽고 사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마음이 조금만 흥겨우면 거기에 빠지고 일만 잘 되고 장사만 잘 되고 어린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말만 잘 들어도 너무나 기특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하나님 어찌면 이렇게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고 그 마음이 기쁠 때에 만족할 때에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러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지만은 그 일만 기뻐하고 그 일만 만족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빠지다 볼 것 같으면 금지방심하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그만 어려운 일을 그만 다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해로 지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자 하는 이 작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작정을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하면 예 하고 내 뜻 생각하지 않냐고 내 고집 쓰지 않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자.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요점이 뭔가니 순종하는 것. 제일 귀중한 것이 이 순종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켜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 하는 것은 내 사욕 쫓는 것이죠. 제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나 그거 참 좋아합니다.
예, 나 그거 잘합니다. 그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하라고 하고 가라고 해도 예, 하겠습니다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다루고 저렇게도 다룹니다. 우리는 고집이 많지요. 그 고집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고집이 강합니다. 고집이 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이 그 옳다고 하는 관념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고집 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만들어야 되겠으니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할까? 하나님이 순종을 배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정도를 따라서 배워주시고 꼭 순종을 해야 은혜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는가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고난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지고 순종을 배우는 거, 고난 가지고 순종 배우는 거, 이 고난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거, 이 참고 견디는 거, 고난 가지고 순종함을 배워주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순종함을 배워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너 순종하는 것 좀 배워라. 너 좀 노글노글한 사람 되라. 너 온유한 사람 좀 되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면할 작정을 하고서 고난을 피할 것 같으면 더 어려운 고난을 받습니다. 쇠붙이를 한번 이 풀무에다 이어서 녹지 아니하면 그 풀무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른 거 맹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게로다가 꼭 쇠붙이를 잡아가지고 그 쇠덩어리 위에다가 놓고 망치로 갖다 때리면 작은 망치에 찌부러지지 아니하는 쇠덩어리는 큰 망치 가지고 반드시 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집게에서 벗어져 나가면 다시 꼭 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꼭 집어가지고 더 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달게 받을 마음으로 예, 순종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을 작정으로 순종을 배워갈 것 같으면 그 고난의 교훈을 끝내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법을 피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에이, 까지고 도망가고 말지. 내가 꼴 한 번만 거분되고 마라. 상관 하나만 거분되고 마라. 에이고, 내가 모른다만 거분되고 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피한다고 고난이 물러갑니까? 그러니까 집에 고난이, 내 몸에 고난이 오면은 돈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 오는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순종하는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하나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지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합니다.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의복을 귀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직업을 귀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의 뭘 귀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하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귀중히 여기는 돈이나 직업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보다도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건 깨닫지 못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세상 살 생각만 하니 하나님은 나 인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인격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저것을 주는데 피할 작정을 하고 있으니
그 교훈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순종하는 자식은 범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게 하는 말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내게 일어나는 일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받고 고역성이 있으면 말 한마디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일 한 가지가 올 때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을 당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은 말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잘못돼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좁으니까 내 마음이 협소하니까 길쭉한 걸 갖다 집어 여니까 삐쭉하고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찔러내는 것이요. 마음이 넓을 것 같으면 길다만 것 갖다 였든지 뭐가 나는 걸 갖다 였든지 아무거 갖다 였든지 마음이 넓기만 하면 전부 다 집어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조금 삐쭉한 것 같다 하면은 삐쭉하고 둥근한 것 같다면 둥그라 말고 마음이 작으니까 그렇다 말씀이죠. 섭섭한 거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섭섭하고 괴롭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마음을 자꾸 넓혀가고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점점 넓혀서 영혼을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괴로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괴로움이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괴롭고 살림살이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심지어는 이웃 때문에 괴롭고 집 때문에 괴롭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괴롭고 마음에 기쁜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쁠 수가 있어요. 몸에 병이 들면은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이라도 먹을 수 없고 햇바닥이 깔깔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병 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길러주기 위한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줄 때에는 분명히 이거 먹고 내게 유익하도록 소화가 되겠으니까 내가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내 영혼에 살리고 영혼이 길러나갈 수 있는 유익한 영양제가 되니까 영양 좋은 음식이 되니까 주는 것인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달지 않다고 내가 집어삼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역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 영혼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괴롭힙니까? 달게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역을 받아서 내 마음 넓히라고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 만들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고역을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할 때 분명히 달게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들 때에는 그 일이 변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에게 증거한 대로 그 모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일, 그 참 캄캄한 구름 속 같은 그 감사하지 못할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일 할 것 같으면 그 내중에는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마음 만들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 충격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노란하지 않아야 그래야 순종하는 자식처럼 된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데 무엇부터 모든 행실이라고 했는데 무엇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말 한 가지 삼가고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가는데 마음이 격동받으면 격동받은 대가 나가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답이 자꾸 나갑니다. 무슨 일 한마디를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받아두지를 못하고 이것을 금시 내 판단을 갖다가 곧장 얘기하고 내 마음의 의견을 갖다가 곧장 얘기하면 이것이 반드시 실수가 돼서 이것이 흠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한 뜻을 조금 깨달아지겠는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거스리는 말이나 옳지 못한 말을 들을 때에 참을 수가 없어요. 곧장 나가요. 그것이 아닌데. 그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은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뾰족한 말이나 어떤 온당치 않은 말이나 경우 옳지 않은 말이라도 이것을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다 sak임질하고 그대로 받아두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지언정 귀로 듣고서 입으로 금시 나가면 이 거룩한 것이 못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다 만드는데 행위 거룩한 것도 마음에서 나가지만 말 한 가지를 조심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룩한 행위가 나겠습니까? 참으로 말을 듣고서 그 당장의 기분 감정을 표현하기는 모두 다가 쉽지만은 말을 듣고서 기분 감정을 조금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받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 받아서 내 착한 양심으로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꼭 해야 될 말하고 꼭 해야 될 말이라도 안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 족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이라도 안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것저것을 가지고 덤터기를 씌웁니다. 허무한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갖다가 씌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빌라도가 기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될 작정도 안 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시키게 하는데 듣는 대로 대꾸하지 말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면 맞장구 쳐서 그래 하고서는 대답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잠자코 받고서는 마음에서 sak임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해서요. 마음에 생각한 거에 대해서 신문 받으리라고 하지 않냐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사람이 입 밖으로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했으니 말 한마디 조심하지 못하면 행위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자, 말은 마음에서 나가는데 누가 내 마음을 쿡 찔러가지고 기분 나쁘게 할 때에 기분 나쁜 말이 곧장 나가고 말지요. 누가 나를 격동시킬 때에 내가 격동된 말이 그냥 나가고 만다 말씀이죠. 거룩한 자는 속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혈과 육이 속된 것인데 혈과 육의 기분 감정에 자극을 받으면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것이니까 벌써 말을 들을 때에 육신으로 듣지 말자. 하나님이 내 영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말에 격동받지 말자. 이 말에 빠지지 말자. 이 말에 내가 얽혀 들어가지 말자 해서 육신의 격동으로 이걸 받지 아니하려면 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설리게 하지 않아야지 마음에 설리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실수하는 말을 꼭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르는데 이 거룩한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분, 감정을 써먹지 않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마귀에게 그 미혹받게 하기 위해서 늘 혈기 나게 하고 우리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불평 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는 거룩한 일 한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은혜 가운데 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 5장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말했는데 육체를 벗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와 이 땅덩어리를 딛고 사는 데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신 아닙니까? 신만 신이면 아무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신을 벗으니 발바닥이 됐다 말씀이죠. 그래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마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마. 응? 내 육체의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는 네 발바닥으로 응? 자, 맨 발바닥으로 땅에 디디면은 마음대로 갈 수 없지요. 응? 신을 신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은 발바닥 거룩한 중생한 영혼을 써먹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네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내게 주마 하고서는 그 아래 읽어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줄 땅은 광야와 레바논과 그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에 그 강한 원수가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만 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기만 하면은 광야 그 불뱀과 가시와 웅콩퀴가 나고 길이 없는 그 광야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해서요.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자가 돼서 잘 참고 견뎌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것이니까 미련한 자 같지만은 거룩한 자 되어서 내 육신의 지식을 써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써먹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마 약속을 했고 또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내려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곧 쌓여서 서리라. 그리고 육지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건너갔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돼서 말을 듣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오는 대로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하나님 믿는 일에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서 진리 가운데 살기만 하면은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물 내려오는 시험, 그 세상, 요단강은 세상을 뜻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라도 능히 막아서 물이 쌓여서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되는 것은 이기는 그 아주 막대한 능력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정욕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물질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마음에 끌리는 그 뭐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니? 거룩한 자가 되어야 이기는 것인데 이 거룩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는 것인데 이 거룩한 자 그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주일 한 가지를 온전히 지켜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한 가지를 지켜서 이날엔 참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끌리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해서 주님 앞에 바치자. 주님 앞에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미혹받고, 그러니까 그 주간 동안에는 정욕에 끌려서 여러 가지로 미혹되는 생각, 그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을 자꾸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악,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아주 막대한 세력이 있는 것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마귀에게 지면은 죄를 짓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미혹받지요. 그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거룩한다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까? 말 한 가지를 삼가자. 말 한 가지를 삼가서 누가 말하는 대로 그건 그렇고 이래 하고 즉시 판단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무슨 시비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금시 판단하지 말고, 말이 자꾸 나가지요. 밝히 좀 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게 알아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오해를 당했으면 그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만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믿는 신자가 이것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오해하는 게 섭섭해서 밝히 한번 해명을 해서 내가 변명을 하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되고 배고픈 유혹이 자꾸 일어나죠. 그 마귀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오해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는 세상에서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죽을 죄인같이 오해를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우리를 오해해도 거기에 마음 섭섭하게 끌리지 말고 변명하자. 해명을 할 생각이 자꾸 들어가도 해명하지 말고, 오해받고 내가 그 여러 가지로 동터기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계시고 옳게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해가지고 죄악의 성품을 눌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이 죄악 성품을 이기지 못하는 거니? 이 거룩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못해서요. 그러니까 마음 설레이면 말이 많아집니다. 대꾸가 금시금시 나갑니다. 그래 주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말 참는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보통 날이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에 꼭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꼭 말해야 될 그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날은 내가 사사로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맡기고 참고 그 말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일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죄악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귀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사경이 오는데, 사경이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교인들이 오고 지방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올 것 같으면 자연히 사람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들으면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걸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은 예배드리고 곧장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아멘 하고서는 뒤돌아가지고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말을 붙일까봐 두려워서, 누가 나에게 말을 시킬까봐 두려워서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머리를 들 것 같으면 누가 또 나에게 말을 시켜서 나를 속된 자 만들라고 또 마귀가 속임수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을 눈 감고 묵상하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까지 깨워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라 하고서는 얼굴을 들고서 눈을 가지고 찾습니다.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좀 와서 얘기해 주시오 하고 찾고 부르니까 와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교회 교인들에게나 교육자들에게 거룩한 모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본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말씀 받는 데는 그렇게 입을 다물리고 조용해야 되겠더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이 모본을 보여주어야 지방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고, 말하고 인사하고 지나간 말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덕은 나에게나 피차에게 모두 다 유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 한 가지 상가는 일,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해치우지 아니하고 혈기 난 대로 말을 통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행위도 말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8장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것은 향냄새라고 했는데, 향기 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향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같이 사망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향내가 어떻게 해야 향내가 나는 거 하니, 예수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해야 나는 거 하니, 진리를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가운데서 읽고서 상고하지 못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식사하는 머리에다 값진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니까 향냄새가 났는데, 그 향냄새가 그 값진 기름을 부어야 나지, 기름 붓지 아니하면 어떻게 향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진 기름을 부은 다음에 제자들이 분하여서 하는 말이 어찌해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한 거니, 왜 당연히 기름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잘 썼으면 좋은데 왜 허비하느냐 하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향냄새, 예수님의 냄새는 마땅히 당할 일이 아니지만은 욕을 먹고, 가령 일러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는데 칭찬 대신에 욕이 돌아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 원망을 하고 그 싫은 말을 합니다. 이때의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는 것과 같이, 그 허비하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일을 한 것과 같이 도와주고 욕먹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욕먹고, 내가 마땅히 경우 바른 일을 해가지고도 욕을 할 때에 잘 참고 견디면 이 향내라 말씀이죠. 경우 가르고 분명히 해명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세상 냄새지, 이게 그리스도의 향냄새가 아니요. 예수님께는 세상에 오셔서 잘하고도 욕을 먹고 잘하고도 핍박을 받고 잘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까지 당했는데, 우리가 경우 어긋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고서 욕을 먹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잘 참고 견뎌서 옥합에 기름을 쏟아지는 것 같이
부을 것 같으면 분명히 향냄새가 나는데 경호 갈르지 않냐고, 응?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오해해도 잘 참고 견디고, 무슨 말을 해도 잘 참고 견뎌서 격동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때 그리도의 향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향냄새는 희생을 당해야 난다 말씀이죠. 희생해야 나는 것이요. 본래 향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니? 나무나 꽃에서 만들어내는데 나무 진에서 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나무 진을 만들어내려면 나무에다 상처를 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진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희생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향냄새가 나지 않는다 말씀이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당하고도 참고, 내가 욕을 당하고도 참고, 경우 벗어나는 일을 당하고도 참고 희생을 당하고 나갈 때에 그때의 거룩한 향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품삯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일하고도 잘했는데 못했다고 꾸중을 할 것 같으면 나 잘했는데 못한 게 뭐요? 하고서는 대꾸하면은 그리도의 냄새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내 기술이 그거밖에 못 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내 기술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걸 잘 참아 받아야 이것이 향연하지. 내가 못한 게 뭐요? 다른 데 가서 해보쇼. 이거보다 더 나을까? 잘해줬더니 이와 같이 한다고 대꾸하면 그 향냄새가 나는 거 아니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했고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기분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걸로 믿고 달게 받고 경우 갈르지 말고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충동받지 말고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육신의 기분, 육신의 열심, 육신의 흥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서 혈기 부리지 말고 경우 갈르지 말고 누가 나를 격동시킬 때에 조심해서 거룩한 자가 되자. 이때가 내가 향내가 피울 때구나 하고 그 향냄새를 피울 기회를 삼아서 어찌하든지 희생하는 정신 가지고 참고 나가면 그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향내는 예수님이 기뻐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향내를 맡을 때 어찌해서 허비를 하는가 하고 분해서 그 지겨워하는 그 냄새가 되고 맙니다. 본문 나가서 보십시다.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가 무엇인가? 야고보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2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이죠. 자, 그 무언고 2절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라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외모로 보지 않냐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외모요. 자, 여러분 의복 잘 입은 거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의복 못 입은 거 볼 때 얼마나 지겹고 나쁘게 보입니까? 이게 바로 외모란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거 잘 입었는데, 그거 좋은데, 그거 나쁜데, 그거 안 되는데,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외모를 보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가 외모로 보지 아니하니 아들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잘 입은 거 보고 잘 먹는 거 보고 큰 집 보고 그거 참 좋은데 눈으로 보기 좋은 거 가지고 좋게 여기는 것은 이건 외모로 보는 것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이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외모에 속아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자, 그러니까 외모가 주는 우리들의 마음의 감각이 어떻습니까? 잘 입은 거, 넓은 집, 큰 집, 좋은 거 볼 때에 우리 마음에 감화가 들어옵니다. 이 감화는 분명히 마귀의 감화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돌려가지고 좋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영광의 주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외모를 자꾸 쓰게 되면 육신의 판단과 지식을 자꾸 쓰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은 쓰지 않냐고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보는 것에만 자꾸 마음에 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칭찬 좋아하고 이 세상 육체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대로 끌리고만이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마귀의 사단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갈 작정을 하고 살 것 같으면 외모를 잘 꾸며 입고 금가락지 끼고 그 여러 가지로 꾸민세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가련하게 보이는지, 야하게 보이는지, 참으로 유치하게 보이는지, 망할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불쌍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야 외모로 끌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하고 눈을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꾸민 것이 좋아 보이는 마음, 이게 외모로 보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없어져야지 거기 좋아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모양이 나고 그렇게 해야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이 마음은 순전히 외모로 사는 마음이 내 중심이니 이것이 좋아질 것 같으면 세상이 좋은데 마귀가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좋아하면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것 같으면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양심 서서 가로마를 바로 타고 검소하게 있고
모양 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는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줘서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 걸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왜 이 마음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 세상 사람들 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가지고 미혹에 빠집니까?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혼미가 돼가지고 그래도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모로 보지 않는 마음을 주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은 분명히 외모로 보지 않는 마음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마음은 세상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대로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외모로 보지 않는 그 귀한 마음을 얻을 것인가? 참으로 이 귀중한 마음, 육체의 마음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이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면은 우리의 관념이 전부 바뀌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까지 바뀌고 말아요. 그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아는 것에 관념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을 도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것. 에스겔서 11장 1절 17절부터 11장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18절 그리로 들어가서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몰이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세상 풍속 습관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그기 좋은데 하고 버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래야 줄 수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면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에 참으로 세상 습관 풍속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 습관 풍속을 가증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아직도 세상 풍속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로 보시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외모로 보지 않는 그 새 마음을 구해서 얻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않냐고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누구나 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외모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다는 작정을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행위를 고쳐 나가서 주일날 지키는 일 한 가지 하고 말씀 지키는 일 한 가지 해서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전 보던 것과 지금 보는 것에 전혀 관점이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본즉 외모로 보는 것 외모로 보는 것은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육신으로 생각해서 육신으로 판단해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알든 육체의 지식 가지고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육체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면 믿지 않는 생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니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아주 편안한 거 좋아하지요. 잘 먹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빛난 의복 좋아하고 칭찬받고 높여주는 거 좋아합니다. 영광을 좋아하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데 이 세상 영광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라고 해서 허용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남이 잘 사는 거 볼 때에 남이 칭찬받는 거 볼 때에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저와 같이 되어보자. 좀 저렇게 살아보자 하는 이런 명예와 영광심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그 명예와 영광심이 하나님 믿는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의복 잘 입은 걸로 가지고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책이나 무슨 그 직함을 얻어가지고 아무개님, 집사님, 무슨 님 하는 이런 명예와 영광심을 얻으려고 하고 말 잘하고 일 잘해서 칭찬 드리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일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일이야 교회에서 해도 세상이요 세상에서 해도 세상 일이니 찬송 부르고 성경만 가졌다 뿐이지 하는 행위는 믿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날까지 많이 늘어나고 발전이 된 것은 이론이 발전이 됐습니다. 성경상 지식과 이론은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면에 줄어든 것이 있는데 행위는 여지없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일에 참 한국의 신학교가 200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믿는 그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반가우겠습니까?
이론은 늘어났는데 행위는 점점 줄어나서 믿는다는 말은 많이 들을 수 있으나 믿는 행위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석한 노릇입니까? 이론이 발달되는 것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일은 더디기 마련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일을 부지런히 할 도리가 없고 일하려면 말 끝쳐야지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분명히 입을 놀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많으면서 이론이 잘하면서 하나님 믿는 행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일은 선한 양심 쓰는 일이지 결단코 이론적인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것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복음은 복된 말씀 기쁘고 즐거운 말씀인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을 구원해 주니 죄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죄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 지옥 가게 되시니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쁠까? 인간 편에 사람 편에 입만 생각을 하지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복음의 본뜻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본뜻이라 말씀이죠. 인간만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뜻이면 이 세상 잘 읽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이 세상 영광이 인간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빛이 변해서 인간들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로 변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만사형통됩니다. 뭘 해줍니다.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연보도 많이 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일로만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육체 기쁘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인데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하는 마음 죄인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에게 자연히 기쁨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내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기쁨만 구합니다. 제 마음에 맞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 싸기만 하면 무엇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다 합니다.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인데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쁜 일을 해볼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한 걸 기뻐하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자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치고 기쁘고 즐거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 기쁨,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마음을 쓰니까 기쁜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시 잊어버리고 마는 세상의 허용의 마음이 그만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전혀 사랑이시요. 귀신은 무슨이요? 사랑은 희생이 까닭으로, 사랑은 준 까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니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 기쁨이나 구했지, 내가 기쁘려고 기도하고 내가 기쁘려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기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순종이니 하나님 기쁘시게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성경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살던 미혹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서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얕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 믿는데 이기주의로 자기 위해서 믿고 하니까 성령을 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지만은 이기주의, 자기나 기쁨이나 자기 기쁨이나 구하고 저나 기쁘려고 하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마귀에게 속아 나가서 분명히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타락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기쁨만 구할 것 같으면 타락하지가 않는데 인간들 기쁘게 하다 보니까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돈 있는 사람 높여줘야 되고 권세 있는 사람 세워줘야 되고 말 잘하는 사람 써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람만 기쁘게 하다 보니까 타락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칭찬을 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론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같이 멸시천대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잘했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 많지만은 예수님같이 선한 자리에서 멸시받고 욕을 먹고 검소하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젠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믿기 전에 알던 그 지식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발받고 믿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참 잘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그 행위를 본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만 배워 나가니 이론은 높아지지만은 행위가 점점 떨어지고 맙니다. 외모로 판단을 하고 외모 보는 육신의 지식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타락하고 되고 맙니다. 행하는 것은 내 판단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이것이 옳구나 하고 판단하면 자기가 옳게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이니 육신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이것이 좋다 하게 되면 좋은 대로 행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옳구나 하고 인정하면 이 말씀 옳은 대로 우리가 행위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숫자적으로 늘어가고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행위를 볼 때에 예전 예수님 당시 지나서 사도 그 제자들 당시 또 그 제자들 당시 지나서 그 초대교회의 당시에 그 잘 믿던 믿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참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실제상 이것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진리는 말이 많을 까닭이 없어요. 말이 고울 까닭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 지혜의 고운 말로 하지 않았다. 사람 듣기 좋은 것이 고운 말 아닙니까? 사람 듣기 좋지 않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세워서 그 편안을 주어 나갔는데,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이 될 때에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원수가 꼼짝 못하고 다 도망을 가고 그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영영이 왕을 삼아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치고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그 태평한 시대를 누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사람치고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은 예전에 솔로몬 왕을 섬기듯이, 다윗 왕을 섬기듯이 그 왕 밑에서 태평세월을 누리는 거라 꼭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진리의 왕인데, 의의 왕인데, 이 말씀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몽고하니 이제 왕이 없는 자인데, 사사기 맨 끝절에 뭐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말씀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자요.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한 것이 좋아 하는 마음에 있으면, 소견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은 여러분은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없으면 분명히 은혜와 평강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알지 못할 때의 소견이요. 17절에 있는 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는 외모로 보는 소견이라 말씀이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왕이 없는 사람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으로 왕을 삼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또 갈렸습니다. 그래 유대 나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잠깐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국입니다. 적은 왕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데 교회나 택하고 아무데 교회 가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알지만,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의 일꾼이 거룩한 일을 조금이라도 알고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행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그 왕의 나라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해서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일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고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을 자가 아니면 바로 할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택하시고 이런 말씀을 좀 깨닫게 할 때에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해서 나 하나 잘못함으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황송하고 죄송하고, 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여기저기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 제대로 못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 잡상배가 들어오고 원수가 들어와서 성을 요란케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내가 다시 수축을 하고 무너진 데를 내가 다시 쌓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간 즉
또 편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도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것만큼 일꾼도 거룩하게 자꾸 몰아세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 말씀과 적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일하고도 남을 능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힘써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집안 식구에게까지 미칠까? 날로 하나를 놓을 것 같으면 이 방안 전체의 온기가 감돕니다. 믿는 신자 하나가 집안 안에서 세상 습관 풍속을 끊어버리고 미운 것과 가정한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은혜의 덕분이 여러분 집안까지 미쳐나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지극히 귀히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귀히 여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섬기는 아들, 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섬기는 아들, 딸의 말을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을 섬기는 아들, 딸의 말을 안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신자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의 구원받고자 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일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일은 산 제사요. 이것이 몸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요. 내 몸에 참고 견디는 거.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이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고난 받아야죠. 그 고난 받는 것은 참된 복이요. 예수 믿는 일에 참고 견디는 이 고난이 복인데 참고 견디는 일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말씀이죠. 참고 견디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있고픈 거 있고 가고픈 데 가고 놀고픈 대로 놀고 말하고픈 대로 하고 육체하고픈 대로 하는데 뭐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하고픈 거 하지 않은 절제하는 참고 견디는 고난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으니 얻으는 사람은 명예와 영광심 참기가 어려운 이 명예와 영광심 참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얻으는 사람은 육체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얻으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세상의 편안한 데 대한 세상 안락한 데 대한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하여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게 거룩한 일이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는데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참고 견디며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찌 믿는 신자가 고난의 자취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참고 견딘 것이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 견딘 게 무엇 있습니까? 참고 견딘 거 있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참지 않으면 마귀 믿는 것이죠. 마귀 따라가는지 예수님 따라가는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서는 찬송가만 부르면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아는데 전부 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배반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힌 이 세상인데 예수님 따르는 신자는 세상에서 미워하지 아니할 줄 압니까? 아무리 재수가 좋아도 예수님 따라간다면 분명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 믿으며 미움을 받으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면 성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사이 잘못된 사람들이 박수치며 찬송가 부르고 방언이나 하고 열심히 있게 강대상이나 두들리고 육체의 흥분 주는 그것이 성령으로 아는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거라 말씀이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행할 때에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이지 세상 육체에 흥분되고 육체의 기분 감정을 따라가는데 무슨 성령이 옵니까? 그게 마귀지요. 순전히 인기 끌기 위해서 사람의 호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세상에 욕먹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영광의 영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내가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얼마나 귀중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신 분이구나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섬기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 사는 거, 멸시 천대받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까? 영광의 영이 있는 거죠. 세상 높임받고 칭찬받는 걸 좋은 걸로 여깁니까? 이건 세상 영이요. 이게 마귀 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믿을 수도 없고, 은혜는 깨끗한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으로 줍니다. 은혜는 공으로 주는 것이요. 일한 자가 받는 것은 품삯이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 것은 상급이지요. 은혜라 말씀이죠. 은혜로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얻는 사람이다 다 은혜로 주었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믿는 일을 옳게 하라고 주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헛되이 써먹을 것 같으면 마지막에는 참으로 참혹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헛되이 써먹는 사람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헛되이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고 행위 고치지 않으면 더 못된 사람 됩니다. 뭐이 못됩니까? 말 잘하지요. 경우 잘 따지지요. 들은 거 많으니까 지식이 생겨서 경우 얼마나 잘 따른지 모릅니다. 이기주의에 예민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기주의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론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라고 예수 믿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하니 예수님 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거룩한 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고 구속을 해 주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고 구속을 해 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망령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 조상의 유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피와 살이 내 아버지 내 조상 쪽부터 내 피와 살을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존된 망령된 행실이 뭔가니 피와 살만 가지고 사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육신의 판단대로 육신의 충동대로 육신의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행실을 관조를 자꾸 찾아보니까 에베소 4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며 이것을 말하며 증거하노니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마음 쫓아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것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고, 골로새 2장 18절 보니까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것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육체대로 살아가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었는데, 은혜를 육체 살아가는데 그 육신 편안하고 육신을 위해서 주는 걸로 아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전혀 은혜를 잘못 써먹는 일하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데, 나를 위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게다 은혜를 줍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참혹한 부족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지,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해서 받을 줄 알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받았구나, 내가 참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 주었구나,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나 주었구나 하고 내가 되어서 받은 줄로 알면은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써먹는 자리가 분명히 그것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나 같은 것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음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증거하는 자체가 벌써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인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내가 겸손함으로 가장해서 이렇다고 하는 말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내 중심에서부터 나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12페이지 3장 1절부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 누구를 위해서 주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주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 자, 여러분 찾지 말고 들어만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골로새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게다 은혜를 주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고 교회를 위해서 주었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만들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 구하지 말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은혜를 써먹는데도 자기 인기나 올라가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기 높이기 위해서 그 인기 끄는 말만 자꾸 하는 이를 속임수고 쓰게 되고 마귀의 미혹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살아계셔서 진리와 함께만 하시지 거짓하는 데는 결단코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못돼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만 쓸 때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는 이기주의 마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거기서 마귀의 속임수가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행위를 고쳐나가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른 교회에서 많이 믿고 잘 믿어서 옳게 행위를 해나간다 하면 이걸 기쁘게 여겨야 되겠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심 없는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이 마음을 써서 믿는 신자를 볼 때에 잘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써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쓰면은 결단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이 늘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누가 잘못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먹지 아니하면 자기를 위해서 써먹게 되고 자기를 위에다 쓰다 보니까 자기만 드러내는 일을 자꾸 해나갑니다. 요사이 창세기 24장을 보다가 아브라함의 종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서 이삭의 부인감, 이삭의 아내감을 얻으려고 그 아람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얻으는 분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는데 이삭에게 전부 다 그 소유를 맡겨주었다고 이삭에게 대해서 칭찬을 했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자기가 어떠하다고 하는 걸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서부터 마귀의 속임수가 써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 헛된 속임수를 자꾸 쓰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미혹이 많았는지 이교부 과거의 조사로 계실 때 얼마나 미혹이 많았습니까? 이번에 이리교회 사경에 갔는데 저 성송에 계시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으로 참 잘 믿는 전도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교부 조사님의 본부인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있자 하니까 그 부인하고 이 얘기한 말을 좀 들어봤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자꾸 한다고 하는 그 말 하니까 그 부인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잠자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 하더라고. 거짓말한 내용은 너무나 쑥스러워서 말도 할 수가 없지만은 자,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시초부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게 되면은 자연히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구 조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하면 잘 믿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 신자 될까는 그 마음을 써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쓰는 거 보고 은혜를 계속해 주는 것이고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과거에 살아계시는 김형복 목사님, 참으로 이 도가 얼마나 옳고 이 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인지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로 이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이교부 조사에게 타격을 받은 것이 있으면은 김영복 목사님을 따라가던 그 교회라고 해서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미혹이 된지 모릅니다. 타격이 받는 것이 있다면은 김 목사님의 가르침 받은 그 교훈에서 제일 타격이 많습니다. 참으로 말은 할 수가 없었지만은 김영복 목사님을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이라 해가지고 여간이 타격이 많지 않은데, 참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지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갖다 가뒀는데, 만약에 회개할 길을 지금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회개하면은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면 분명히 이 참된 도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침상에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써야지요.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자기 나타내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죠. 나는 멸시받게 받을 사람이 아니요, 천대받게 받을 사람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대우받을 그 사람이 아닌데 멸시 천대를 받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 주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되는 것인데, 그 망령된 행실이 이기주의, 자기만 위하는 정신, 자기 편안한 것만 아는 정신, 망령된 행실의 이기주의에서 나가서 볼 것 같으면은 또 될 것만 생각하는 생각, 될 일만 연구합니다. 역대하 16장에서 아사왕이 그 선지자에게 책망한 것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부터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상고했지만, 아사가 뭐이와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예전에 구스 사람이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이스라엘 나라 바사왕이 또 군대를 데리고 치러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될 일만 생각합니다. 옳지, 군대가 오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우리 군대가 적으니까 아람 나라에 가서 군대를 좀 빌려다가 이 싸움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될 일만 생각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의뢰하는, 믿고 맡기는 일을 해야지. 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의 근본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이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침 시간에 연구행과 우리가 상고행과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괴계라 말씀이죠. 인간의 지혜가 망령된 것이라 말씀이죠. 인간의 지혜를 쓰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 보세요. 예, 많지요. 부자 된 사람 많고, 세상에서 권력가 된 사람이 많고, 많지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갈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하게 버려두었다고 시편 81장에 분명히, 82편에 분명히 했어요. 저희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임의대로 하게 버려두었다. 버려둬요. 병원에 가면은 소망 있는 사람 수술도 하고 약을 주지, 죽을 사람에게 약을 줍니까? 죽을 사람 수술합니까? 버려둬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암흑해도 버려둡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표본을 삼습니다. 암흑해봐라, 어떻게 하더니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암흑해봐라, 무슨 장사하더니 돈 못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보라 하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마귀가 보라, 누구 봐라, 어떻게 하라는 여기에 관심 끌리면 개개의 우리가 떨어지고 마는데, 이것이 망령된 행실인 것이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써먹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 욕심에서부터 나오는데, 부하려 하는 자는
시용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알아야지. 응?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줄로 알고 만족한 생활인 줄 알고 참으라고 주었구나. 응? 연단받는 시기구나. 응? 견디자 하고 참고 견딜 정신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한